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 푸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푸치니가 토스카와 라보엠, 라비 부인 같은 아주 유명한 오페라를 이렇게 작곡하게 되는데, 그분이 1922년에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푸치니는 오페라 투란도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오페라를 작곡하기로 결심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제자들 가운데 학생들 몇 명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혹 미완성으로 마치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제자들에 의해서 완성될 거라고 믿고 오늘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24년에 브뤼셀에 와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틀 후에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1926년에 그 제자들이 그가 기대했던 대로 그 투란도트라고 하는 소위 유명한 오페라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제자였던 토스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에 의해서 그 곡이 연주에 대해 오르게 됩니다. 한참 연주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벌겋게 얼굴이 상기되고 눈물 범벅이 되었던 토스카니 그 지휘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선생님이 작곡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지휘봉을 들고 일어서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연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나머지를 완성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하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누군가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난 희생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몸으로 희생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희 교회는 VIP 초청잔치를 합니다. VIP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가장 중요한데 예수 없이 지옥 가게 될 사람, 정말 지옥 가서는 안 될 그 한 사람, 나 때문에 나의 작은 기도와 작은 희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주눅이 들고 기가 죽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때는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시간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렇게 전도했는데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꿈쩍도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애간장을 다 태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몇 마디 전해준 말인데 그 말로 전도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하기만 하면 화를 내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들을 다 끄집어내 놓고 안 믿는 이유들을 이야기함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드니까 포기하겠다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는 내가 포기한다고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하겠다고 한다고 하고 안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그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아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믿는 자의 죄 문제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주님의 남은 과업을 다 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한 영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그의 친구가 되게 하고 그의 이웃에 살게 하고 또 가족의 일원이 되게도 하고 때로는 일터에서 귀한 동료가 되게도 하고 학교에 친구가 되게도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남은 과업을 완성하고 오늘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탓 아니라고 주님 그러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곁에 심어두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몰라서 못 믿고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TJ 바하라고 하는 젊은 공대 학생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도지를 제 손으로 꾸기면서 저에게 전도지를 전해준 그 청년에게 심하게 힐난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힙니까? 당신이 안 해도 관심 있으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그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다가 쑤셔 넣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건네주었던 청년은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가 출입구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데 보니까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들였고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시간을 바쳤고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함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너무 심하게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30분 후에 저는 제 서재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찢은 전도지에 풀로 다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풀로 붙여놓은 그 전도지를 다 익기도 전에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선교에 가서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내게 전도지를 주었으며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줬던 그 청년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제 손에서 전도지를 건네받아 제 눈물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 거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하겠다고 나서는 여러분과 내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뭐가 필요하고 무엇은 필요 없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말과 지혜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여다보니까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위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철학이 만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었느냐면 웅변을 배우고 달변을 하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유능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와 철학적인 변증법으로 포장해서 전달하거나 말을 잘하고 달변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대신에 말을 잘하고 오늘 철학이나 변증법으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신에 단순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면 단순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아덴에 도착했다 그런 거예요. 아덴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소위 헬라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것, 새로운 철학, 새로운 지식이 아니면 시간을 내서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철학적인 변증법을 동원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돌아다녀 보았더니 여러분들 안에 뭐가 많더라?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들이 쭉 있는 중에 맨 끝에 보니까 어떤 신이 있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들은 신의 이름을 따라서 신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혹여 우리가 몰라서 빼뜨려 놓은 분이 있으면 이분이 누굽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붙여놓고 이게 당신이니까 삐지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변증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청중의 지식, 청중의 입장만 의식하다가 거기에 맞춰서 끌려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덜 의지했는지 사도행전 17장 33절 34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보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겨우 몇 사람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은 사도행전 18장은 그 아테네에 있던 바울 일행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에 들어와서는 1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 기분에 맞춰서 신사적으로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신사적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전하면, 지식 있게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1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결과로 하나님 말하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할 만큼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전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더라 그런 거예요. 아멘? 또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말 잘 못해도 그게 달변 아니어도 돼요.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없어도 돼요.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폼나게 내놓을 만한 거 없어도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하라 그러면 말을 잘 못하는데요. 에이고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내놓을 게 있어야 이렇게 핑계대는 분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줘갖고 예수 믿겠냐 이 말이에요. 저 할머니 헛수고한다. 그럼 그분이 차가 가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니 이렇게 지하철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준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의외의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요 10명 이상은 예수 믿겠다고 돌아와요. 그 할머니가 말을 잘했을까요? 지식이 많았을까요? 외모가 변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뭐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그는 복잡하게 전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면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아는 대로 베드로가 학식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무슨 나이스하고 세련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말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투박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건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나온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나가서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다른 이야기 안 했거든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거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던 그 폭도 같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루에 남자만 3,000명이 넘었대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말 잘해서인가요? 아니었어요. 지식이 많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도 그걸 경험합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늘 신하게 매맞고 감옥에 내팽개쳐졌어요.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어내셔요. 그 간수가 와서 보니까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막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그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복잡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 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아까 전도하는데 말 잘하는 것,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는 것, 무슨 담대한 용기가 있고 뭐 대단한 거 갖고 있는 게 필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멘, 그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더니 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전했더니 사람마다 아멘 하고 예수 믿겠다고 오던가요? 이게 이제 거기에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뭘 주셨어요? 무기를 주신 건 사용, 당연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한다고 다 예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워가지고 전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뭘로 안 했다고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했다. 뭘로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반응도 없고 그렇게 냉랭하고 꿈쩍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전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지고 이해한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경험 있으세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고?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더니 마귀가 대적해도 예수님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 장로들이 대적해도 못 이깁니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 왜 예수님을 못 이겨요? 그 안에 누울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십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믿습니까?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던 것처럼 전도하는 여러분과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여러분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깨닫고 믿게 하는 영이 여러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걸 부탁하잖아요. 지상 명령을 주시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면서 주님의 남은 과업을 완성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저들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부어주시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저들은 기다렸어요. 120명이 뭐하고 기다렸어요?
고스톱 치면서 기다린 거 아니라고요. 슬퍼하고 울며 걱정하며 기다린 게 아니라고요. 뭐하며 기다렸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며 기도했어요. 기다렸다고요. 그때 저들 위해 하나님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령이 핵심인데 성령의 능력은 누가 받아요?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전도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한 영혼을 품어야 되죠. 오늘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 없이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서 절대 안 될 그 한 영혼을 먼저 품고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 있고 권세가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할 그 사람을 먼저 주님이 신방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아멘? 이루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귀란 놈이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마음을 혼잡케 해요.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실 마귀는 우리가 본래는 마귀의 졸개였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졸개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러니까 잘 가라고 박수 쳐줄 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졸개를 뺏기는데. 그러니까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떻게든 못 믿게 하는, 결국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못 이깁니다.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말 잘 못하고 지혜가 없고 드러낼 만한 거 별로 없어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고, 아멘? 오늘 그분에게 나오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더니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변화돼요. 영국에서 어느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같이 술 먹던 술주정뱅이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 됐대더라? 너 물이 포도주 된 거 알아? 이제 그럽니다. 그거 믿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렸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술주정뱅이였던, 그리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또 너도 아는 것은, 술독이었던 내가 오늘 성전이 되었다는 거다. 날마다 우리 집에서는 술판이 벌어지는 술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었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역사가, 왜냐하면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래서 전도했더니 다 아멘 하고 예수 믿겠다고 다 쫓아오던가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오늘 바울은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월남이 망하고 보트 피플들, 거기서 막 이렇게 난민들이 쏟아져 나올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의 한 자매가 이렇게 월남 사람들이 정착하는 걸 보고는 월남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말이 통해야지 전도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지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다 주면서 영어 배우고 싶지 않냐고. 당연히 배우고 싶다 그러겠죠.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붙들고 매일 영어를 가르쳐요. 이분은 목표가 있었어요. 영어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말이 좀 통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 월남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듬거리는 영어로, 나는 그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 같으냐고. 그럼 난 그 하나님 믿겠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였어요? 사랑으로 다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목사님 마침 출타 중이어서 목사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시게 생겼을 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교회에서 온 분에게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오시면 꼭 전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목사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사준 양고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배고팠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분이 사준 양고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VIP 우리가 초청잔치를 앞에 두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쯤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열, 막 지금 그 이름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너무나 소중하고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사람인데 예수 없이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 이름을 날마다 하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말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달변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여 복음을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12월 9일, 16일 주일날 낮 오후와 더불어서 수요일날 12일, 19일 수요일 2번 낮 저녁 이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정 안 되면 그분 여기 모시고 오십시오. 그런데 그냥 끌고 오면 안 되니까 먼저 지금부터 사랑으로 다리를 놓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분 계실지 몰라요. 오늘 아까 2부 예배 때 제 사무실에서 등록을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백욱순 목사 욕을 제일 많이 했는데 자기가 백욱순 목사 욕을 제일 많이 했답니다. 왜? 자기 마누라 교회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등록하려고 오늘 어제 결심했는데 어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아멘. 저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카드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이거 가운데를 자르게 돼 있어요. 잡아당기면 뜯어집니다. 한쪽에는 하나는 여러분이 보관하고 하나는 내시는 거예요. 세 사람 안 써도 돼요. 한 사람만 써도 상관없어요. 세 사람 쓰고 더 많으면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얼마든지 써요. 더 드릴 거예요. 몇 장을 쓰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먼저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이름을 쓰십시오.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저희 중보기도실에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심령들을 찾아가서 일하시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낮에 2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왔던 그 형제 같은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욕 제일 많이 했대요. 자기처럼 배국순 목사 욕 많이 한 사람 없을 거래요. 제가 오래 살 겁니다. 욕 많이 먹어서. 저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쓰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이름을 쓰세요. 나가실 때 내주고 가세요. 정 안 되면 2시 성경대 탐험에 와서 쓰십시오. 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요. 이번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의 이웃이고 그의 친구고 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